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못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이 폭우가 내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다윗을 좋아한 이유는 다윗이 완벽한 인물, 실수가 없는 인물이라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실수도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히 사울 왕과는 너무나 다르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범죄 중에서도 그가 죄의 찔림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던, 그래서 회복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인물. 저는 이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 칭찬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다윗의 약점 중에 하나, 다윗의 실수가 담겨져 있는 이 법궤 이동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제 법궤가 다윗 성에 안치되는 그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 앞장인 사무엘하 5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모두가 다윗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이제 지역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지파 감정이 있었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사람. 오, 답이 그냥 막 나오네요. 뛰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인 다윗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왕 사울 왕에게 도망다녔던 범죄자,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적국 블레셋에 망명했던 배신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다윗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고 왕이 된 것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뭔가 이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다윗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물건, 또 이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완벽한 물건,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있었던 바로 이것,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언약궤를 다윗성에 놓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지금 다윗 앞에 적국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전쟁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살아있는 전쟁터의 전설입니다. 그에게 지금 전쟁이 다가왔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싸워라. 결과는 당연히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을 흩은 같이 흩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을 흩으셨다라고 해서 흐트렀다, 파라치했다. 그래서 바알을 흩으셨다라고 해서 그곳을 바알 파라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바알 브라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내 대적을 흩으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도 얻었습니다.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줄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안치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6장부터 이 법궤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뭔가 지금 불안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도 뭔가 불안한데 지금 여러 사건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1절부터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아서 법궤가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제 법궤를 메우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본문에서는 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 3절 말씀을 보면 뭔가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어인데요. 하나를 보면 아비나답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 수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 먼저 이 아비나답은 제사장으로서 20년 동안 법궤를 아들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아들들은 율법에 따라 메어야 할 이 법궤를 새 수레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 수레를 강조하면서 지금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가오는 이제 주일학교 본문도 오늘 이 본문이라서 영화부 때 아이들과 함께 법궤를 메고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찬양하기 위해서 법궤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법궤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열심히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예, 법궤를 보면 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어떻게 법궤를 만들어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로, 길이, 또 높이, 이제 몇 규빗으로 해야 되는지 길이도 다 되어 있고요. 양쪽에 고리를 달아서 채 꿰어서 들어라. 또 그룹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고 이런 그룹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면 조각목으로 사용해서 금으로 감싸고 채도 조각목으로 해서 금으로 감싸고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채를 꿰어서 메어야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PPT 화면을 보면 이게 긴 방향으로 채를 꿰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좁은 방향으로 채를 꿰어야 하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어떤 이미지에 보면 PPT 화면을 보시면 이 좁은 면에 채를 이제 꿰어 있고 또 어떤 화면을 이미지를 보면 긴 쪽에 이제 채를 이제 깨어 있는 이런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맞을까요?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1번에 보면 이제 더 짧은 면이 이제 채에 이제 꿰어 있죠. 2번에 보면 더 긴 면이 채가 이제 꿰어져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어느 방면인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서는 그래도 이걸 것 같다 하나 찍어 주십시오. 2번. 나는 1번일 것 같다. 손. 1번일 것 같다. 네, 소수 감사하고요. 나는 2번일 것 같다. 손. 네, 내려주시고. 2번이 좀 많은데요. 왜 2번인 것 같아요? 안정적이라서. 더 안정적이라서. 많은 성경학자와 또 랍비들은 어느 것을 맞다라고 생각하냐 하면 안타깝게도 1번입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법궤가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 2절에 보면 그룹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 천사들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법궤 사이에 임재하시고 좌정, 그러니까 자리에 앉으시는데 이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으신다. 또는 이제 법궤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 쉽게 말하면 의자인 거예요. 의자이고 이거를 이제 메고 가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왕을 모시고 가는 그 가마, 그리고 이제 높은 사람들을 메고 가는 가마, 이미지를 보면 이런 가마죠. 당연히 그 왕이 앞을 보고 가잖아요. 앞을 보고 가지 왕이 옆으로 이렇게 실려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궤는 이쪽에 짧은 면에 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하시고 앉으시고 이제 궤를 이렇게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죠. 근데 이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위험히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실려가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학자와 또 랍비들은 1번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우표에도 이제 법궤가 딱 나타나, 법궤가 그림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1번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채 꿰어서 이스라엘, 특별히 구별된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새 수레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구별될 레위인들이 궤를 매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 실려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사랑한다면 다윗은 그들을 야단쳐야 됩니다. 야, 이 녀석들아,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율법에 보면 궤를 메어서 법궤를 운반하라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이 수레에 싣고 가느냐? 라고 다윗은 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별말 안 해요. 이걸 새 수레에 실는 그들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내 생각, 내 의도. 내 의도는 뭡니까? 우리가 새 수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수레에 싣고 간다라고 하면서 새 수레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들은 이 궤를 옮길 때 여러 가지 악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의도, 합리적인 이성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말씀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편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글이 불편하고 우리의 이성과는 뭔가 맞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뭔가 불안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불안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법궤 이동 이야기에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법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막 뛰는 것입니다. 법궤가 이 새 수레에서 떨어질 듯 말 듯 불안하게 막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사는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법궤를 붙잡는 것이 맞아요.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말라, 법궤를 만지지 말라, 죽는다라고 말하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우사를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내 편인 하나님입니다. 내 대적을 흩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내 편인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을 흩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 계획을 다 흩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우사를 파라치했다, 흩으셨다. 내 대적을 흩으신 파라치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을 흩으셨다라고 하면서 베레스 우사라고 이제 한글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는 파라침 우사를 흩으셨다. 다윗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좌지우지하는 분은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편인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 속에서 죽어야 될 사람은 우사가 아닙니다. 다윗이 죽어야죠.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물건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 거죠. 법을 무시했죠. 다윗이 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죽이지는 않으시고 자신의 위험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남겨둔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오벳에돔은 법궤를 물건 취급한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윗은 그 석 달 동안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석 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냈을까? 아마도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대적 블레셋을 흩으신 하나님께서 내 계획 우사를 흩으셨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그는 뒤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했던 이 다윗,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치루했던 이 자신의 모습, 분명히 다윗은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석 달 동안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그냥 나가는 이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엇나가는 다윗을 잠시 세우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다윗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 달이 흐르고 다윗의 귀에 한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다. 드디어 회복의 시간이 되었구나. 다윗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용기도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법궤를 새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운반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모두 다 말씀 그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초점으로 다시 돌이켰습니다. 이제 법궤를 메고 이 다윗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다윗은 법궤와 함께 6걸음을 걸어가고 살찐 송아지로 제사드리고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6걸음 걸어가고 제사드리고 6걸음 걸어가고 제사드리고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이미지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상황 가운데 그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그 거리는 온통 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 거리는 다 지금 짐승의 피로 가득할 것입니다. 짐승을 태우는 연기, 타는 냄새 자욱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핏길 위에서 힘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춤추는 것은 그냥 경박하게 리듬에 맞춰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그 피 위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죽어야 했는데 이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피 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안치시켰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다윗성에 안치됨으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성은 거룩한 성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법궤를 다윗성에 안치시킨 후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그 집 가운데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분명히 얻었을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이 정해주는 장소에 안식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자신의 처소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거지 다윗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과는 뭔가 다른 비슷한 것 같지만 말씀을 떠난 삶,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내 생각, 내 의도, 내 주장, 그것으로 가득 찬 삶이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또한 다윗이 교만하여서 내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마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내 도구로 내 주장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이 모습, 마치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열심, 내 의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의 기쁨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는 피 위에서 온전한 제사,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그 하나님께 정말 이 기쁨, 이 감사가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 있는 그 은혜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전심이 주님께 향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죄가 깨달아졌을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주체하지 못하여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뛰어노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